오늘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견된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이 감람이라는 말이 올리브라는 말인데 동산 전체에 올리브 나무가 가득 심겨져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겟세마네 교회가 있고 그 옆에 2000년 정도 되는 수완이 되는 나이가 든 올리브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가 많은 동산인데 그곳을 향해 주님이 가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신 곳에서 이 감람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어른 걸음으로 30분쯤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까지 함께 걸으시면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짤막한 대화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완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더욱더 완강하게 투정 섞인 말투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항변합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에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그들의 의중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의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만큼은 예외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나는 이라는 말을 강조하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내 믿음은 다른 이들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은 적어도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항변 속에는 자신들의 진심을 몰라주는 주님에 대한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열심과 충성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항변 속에는 예수님의 예언은 틀렸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는 오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이나 그 다음에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고 우리가 맞다는 생각을 대변합니다. 주님 틀리셨어요. 저를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강한 항변이 이 표현 속에 담긴 거죠.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했겠지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은 옳고 자신들이 틀렸음이 판명될 것입니다. 본문 뒤쪽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항변에 합세하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고해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으니 이 정도의 반응은 당연할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충직한 마음, 그 의도를 저 또한 의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패에 대한 이 예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선한 생각과 충직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가장 다부지게 자신의 믿음과 충성을 항변했던 베드로는 그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배신과 믿음, 불신앙과 신앙, 그 사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만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제법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를 위해 작은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내용 없는 텅 빈 신앙의 문제점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배신을 예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직면한 믿음의 현실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본문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버리리라 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함정에 빠지게 하다 혹은 죄에 빠지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의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실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그들 또한 똑같이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야만 하는 운명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난이 불어닥치자 이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신 이 버리리라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인데요. 좀 앞쪽으로 이미 지나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나타나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해설해 주신 부분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즉시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이니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넘어지는 자의 이 넘어지는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버리리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말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의 믿음이 겉보기에는 뜨거워 보이지만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면 곧 넘어지는 뿌리가 얕은 믿음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예수님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대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약하면 더 강하게 거세게 표현을 하는 거죠. 깊은 바다나 높고 큰 산은 거친 풍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진리입니다. 딱히 나는 깊다, 나는 정말 강하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대할 때 뭐라도 자꾸만 칭찬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사역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칭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칭찬 좋아합니다. 잘했다고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저 별로 잘 못한 건데도 목사님 잘하셨어요, 최고였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뿌듯함이 자리 잡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초신자들에게 이 칭찬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원리가 지나치게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나 큰 산 같은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믿음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삶이 모두 담기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크기보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완전히 덮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를 완전히 가리는 거죠. 이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 믿음의 크기나 깊이를 나도 알고 나를 보는 남들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굳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라도 찾아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설명해주고 말해주어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흔적을 찾아야 할 정도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이 실제보다도 과장되어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믿고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신앙, 믿는 것이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되 돌밭같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3년여의 시간 동안 자신들이 믿음이 꽤 크고 견고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사역을 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마치 내 능력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기분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욱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은요, 빙산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거죠. 착각하지 마라.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의 믿음은 지금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믿음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을 인용하셔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뒷받침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제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이런 배신과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로 향하는 이 모든 길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말씀에 비춰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들의 모습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충동과 감정에 빠져서 과장된 믿음과 충성을 자랑하려고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가장 자랑하고 내세우는 믿음이 실제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예리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경고를 주의 깊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요,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 실제의 모습을 대면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각한 현실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나름 잘 하고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교회 봉사도 하고 있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적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믿음 없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저기 있는 저기 박집사 이러면은 박씨 집사님이 좀 어려우시겠네. 우리 교회는 강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저기 있는 저 강 장로님하고 저의 믿음은 다릅니다. 저는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 모습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선한 의도와 충성을 앞세웠던 베드로는요, 결국 배신과 불신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믿음과 충성의 모습은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책망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의 열심, 자기 충동에 빠져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오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요, 예수님이 하신 더 중요한 말씀을 놓쳤어요. 뭐냐면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충만한 베드로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 너무나 복받쳐서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믿음과 충성심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주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비참한 우리를 선택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견고의 말씀을 하실 때 참혹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충동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기 이전에 어부였을 때부터 주님은 그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의 믿음의 상태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부족한 모습을 주님은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얼만큼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선한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변호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위치를 잃어버리고 주제넘는 자만과 오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충동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허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주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저를 모르세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에 허풍이나 허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도 내리지 않은 믿음이면서 깊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실패가 필연적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은 처음부터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우리를, 10달 다 채우고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우리를 선택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선한 의도만 주장하려고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충고와 가르침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신앙의 연륜이 있지만 그 연륜이 제 영성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익숙할 뿐이지 그 믿음이 정말 뿌리 내린 견고한 믿음인지는 겪어봐야 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지적을 받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리고 내 말이 내 생각이 옳다는 항변을 하는 오만함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목사가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고, 그분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셨는데, 집사님, 권사님, 성경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고집을 꺾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꺾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저한테 돌아온 답이, 목사님만 성경 읽어요?
지금 대화를 하는데 성경 갖다 들이대면 대화를 하자는 말이에요, 말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가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가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불합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속에 있는 죄로 얼룩진 참혹하게 망가진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깨달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참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때 예견된 실패가 아니라 준비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